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실까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날 좋은 가을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산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용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개혁교회된 우리 성광교회가 종교개혁자의 정신을 다시금 새겨서 이 말세지 말에 세상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활에 대한 예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부활신앙으로 그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 화요일은 참으로 고단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꼬리를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지난 주일날은 이 바리새인들 또 이 헤롯 왕들이 세금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걸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가지고 예수님의 발목을 잡아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화요일은 참 고단한 하루였겠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하여서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 현실의 삶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한 여성이 7형제를 남편으로 맞이한 일도 없어요. 또한 7형제가 순차적으로 죽는 일도 없습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걸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의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 살피고 또 살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부활에 대한 이 첨예한 대립을 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대립했는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그룹은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반목했습니다. 아주 난감한 이 문제들이에요. 부활의 문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표명을 합니다. 부활이 있다. 이렇게 표명을 하면 누가 예수님을 등질까요? 사두개인들이 등을 져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반면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누가 또 예수님을 등지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등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모함하고 등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질문하면 우리든 바리새인들이든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등지겠구나.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 만들고 있는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함정에 빠지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반드시 한쪽을 잃게 돼 있어요.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 난감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오해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인가? 우리는 누구보다도 모세오경을 잘 아는 모세오경 전문가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런 모세오경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려서 책망합니다. 말씀을 알려면 똑바로 좀 알아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도다. 오해했도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니까 이 영도 부인하는 거예요. 영도 부인하니까 천사도 부인하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활에 대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까요? 그 영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까요? 천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까요? 그 사두개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마인드가 있었어요. 당시 사두개인들은 이 상류계층에 속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입니다. 상류계층이에요. 또 이 성향은 친로마 성향입니다. 기득권 계층입니다. 아주 부유한 계층이에요. 소수의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건 다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가 현실주의적인 사고, 아주 지극히 현실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세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영적인 것들을 부정했습니다. 여기가 좋으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여기가 살기 좋으니 거기 생각하면 서운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의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의 오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외에 이 다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리나 신학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나마 인정하는 모세 오경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말씀을 오해하고 때로는 사람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진리를 등져요. 오늘 이 말세지 말에 말씀을 오해해서 진리를 등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잖아요. 또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이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오해가 쌓이면 이 작은 오해가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다섯 개가 되면 이것이 갈등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삶의 평안이 깨져요. 오해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판단을 과신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과신하면 반드시 오해합니다. 우물한 개구리는 그 보이는 것이 하늘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확신했어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과신해서 자신들의 생각의 틀에 갇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외의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언서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라면 예언서의 말씀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할까요?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판단을 과신하고 있지 아니할까요? 또는 나무와 숲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는 거예요. 숲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말씀을 바라고 알지 못하였던 사두개인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진리를 오해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행동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또 잘못을 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보았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과오를 범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해결하는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느 한 이 대학에서 이 교수님이 이 칠판에다가 이 간단한 이 산수식을 썼다고 합니다.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4.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4. 이 뜻을 아는 학생은 손 들고 답 좀 해보세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5 빼기 3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해라도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3번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을 읽다가 잘 못 깨달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3번 생각하세요.
그 2 더하기 2는 4. 이해를 더하면 사랑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 비록 오해로 인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3번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오해가 사랑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 여러분, 이 날 좋은 가을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관계 속에서 또 말씀을 읽다가 행여나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지는 아니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해를 잘 풀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날 좋은 이 종교개혁 주일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신앙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부활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현재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할 때 완전히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부활할 때 모든 사람이 살고 있었던 이 땅의 삶의 모습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있는가? 이 부활신앙이 있어도 약한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부활신앙이 없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겠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 있는 눈을 보좌 우편으로 보는 그 눈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깨달았던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바울사도의 고백이 거룩한 빛 성광교회 영적 식구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몸은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은 그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왜 두 눈을 주셨을까? 한 눈은 이 땅을 바라보고 한 눈을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몸을 바라보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육의 몸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10달 동안 품어주시고 상고를 경험하시고 낳아주신 그날 육의 몸으로 이 땅에 나왔어요. 인생 여정이 다 끝나고 나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만물이에요. 만물이 이제 장차 심판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낮은 몸,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팔 청춘에 아름다웠던 그 얼굴들은 온데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흰머리는 늘어가고 주름은 자글자글하고 우리의 낮은 몸, 등은 굽고 우리의 낮은 몸, 키는 갈수록 작아지고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믿음이 성도님들의 믿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영광의 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빛나는 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의 몸이었습니다. 이것 주시기 위하여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또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부활의 날에는 이 땅의 제도에 묶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제도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결혼 제도에 묶여 있어요. 부활의 날에는 더 이상 이 결혼 제도에 묶이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 때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아요.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실까요? 인류의 삶을 재창조하십니다. 부활한 사람들의 몸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화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만난 모든 관계에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요즘에 애완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강아지 키우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안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요. 아마 이 남편은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애교를 부리면서 이 남편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여보, 나 정말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단 말이야. 막 입꼬리를 올리면서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애원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만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앞으로 내가 더 개처럼 살면 안 될까? 웃으신 분들은 아마 좀 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 되신 우리 남성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 이야기 속의 남편처럼 오죽했으면 더 개처럼 살면 안 되겠냐고. 마누라 자식 먹이 살리느라고 개처럼 소처럼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아내, 왜 그 참 그 남편을 더 사랑하고 더 이렇게 잘 품어주시지 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을까요? 남편이 이 강아지처럼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 잘 듣는 이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싶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에덴 동산처럼 행복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실상은 어떠합니까? 실상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가정 안에 세상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다 있어요. 부활의 때가 되면 이 가정이라는 제도가 사라집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괴로움도 눈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인생살이, 나의 결혼 생활, 나의 가정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이 없었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이 부활이 주는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그 가정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영화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땅의 제도가 다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좀 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주름 잡았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이 편협한 생각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가 이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모세야, 내가 누구겠느냐? 나는 네가 알고 있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었어요. 그 이해를 가지고 모세는 출애굽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직분 받는 거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삭을 복되게 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두 떼를 거느리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조상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그 조상들은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한 문장을 통하여서 함축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 가운데 누가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간 우리의 성도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누가는 위대한 영적 비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언젠가 죽어야 될 존재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부활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성도님들 안에 부활 정신이 있을까요? 성도님들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을까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활은 모든 것을 새롭게 재청자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을 통하여서 그 삶을 새롭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